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8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막거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 거짓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율법을 알고 있음으로써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율법을 버리면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알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만, 율법을 안다고만 하지만 지키지 않는 백성들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들에겐 지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다 거짓을 행하고 있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을 외치고 있습니다. 거짓된 평안을 외치고 있죠. 평안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 백성들 어떻게 될까요? 13절 내가 그들을 진멸하려니. 이런 거짓된 신앙, 무지와 완악함으로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죠. 의지와 뜻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패역한 백성들을 진멸하실 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다.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열심히 수고하고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얻을 수 없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얻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농부라면 다 아는 사실이죠.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평소에 잘 모르다가 혼란과 시련을 당해보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겸손해지죠,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은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좀 더 나은 풍성한 삶이 될 것이다 기대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며 인생을 살아가지만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재앙이 닥치지 않기를 원하지만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내일 일은 알 수가 없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아주 분명하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하여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주의하여 듣고 내가 혹시 잘못된 선택과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죄인의 길에 서고 있지는 않는지, 악인의 길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지켜 행하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단순한 종교적인 신앙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와 같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이잖아요. 어렵지 않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바로 잡아야죠. 이 세상이 악하거든요. 이거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속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아주 교묘하고요. 이 세상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악한 세상에서 매일매일 보고 듣는 정보와 지식, 인간적인 사상 철학들, 죄악들, 인본주의,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이기주의, 휴머니즘,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죠. 하나님이 없어요.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잘못된 것은 돌이키고 정결하게 하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잖아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지 않습니까? 이런 분명한 약속을 우리는 굳게 붙들고 살아야죠.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른다. 권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약속, 권리, 내가 해야 할 의무, 책임에 대해서는 방기하고 있다. 이것이 왜곡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모습이죠. 이걸 계속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 길, 그의 길이잖아요. 그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지금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열매를 맺었지만 바벨론 군대가 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빼앗긴다는 거죠. 자기의 수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빼앗기게 되더라. 태풍이 찾아오기도 하고 말이죠. 도둑이 들어와서 다 뺏어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진정 감사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죠. 14절 15절에 자신들에게 다가온 환난과 재앙의 원인이 자신들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독한 물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죽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로 달려가야죠. 성소로 달려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자,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어? 지금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럼 그냥 우리 죽자.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데 뭐 어떡하겠냐? 이렇게. 이런 태도예요, 지금. 완악한 백성들이죠. 돌이킬 생각을 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뭐 죽이시면 죽어야지. 징계 채찍을 싫어하고 원망 불평하고 지금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죽자 그냥 죽자. 아주 완악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시련이 다가오면 돌이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시느냐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지만 놀라운 뿐이다. 하나님 앞에 비아냥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평강과 좋은 것을 바라고 있지만 잘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겼는데 다 우리가 좋은 것 바라고 구한 것 아닌가? 고침을 입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멸망을 당한다는 놀라운 소식뿐이구나. 이런 자조적인 탄식이죠.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 어떤 면에서는 자포자기하는 태도, 이것을 보이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나? 하나님의 간절한 탄식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돌아오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미리 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더라.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와 같았습니다. 특히 멸망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좋은 일이 올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섬겼으나 좋은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만 계속 다가오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지 않는군. 고쳐 주시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신앙생활, 형식적이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자신의 잘못과 잘못된 길을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면 되는 것인데 그걸 끊임없이 고집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당시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었고요.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거 돌이키지 못하면요,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됩니다. 언제 우리 인생이 마감될지 몰라요. 언제 마감될지 몰라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겠죠. 이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는 없지 않나요? 잘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했죠. 이사야 1장 4절로 6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탄식하고 계시죠. 매를 맞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고 있다. 하나님의 탄식하는 마음, 이사야 시대를 지나서 이제 예레미야 시대까지 왔는데 그래도 역시 돌이키지 못하고 있네요.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지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매맞고 징계의 채찍을 당하여 상처뿐이거늘 어찌 더 매를 맞으려고 표역을 거듭하고 있느냐 하는 이 주님의 음성, 잘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하나님은 때리시지만 징계하시지만 싸매어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식을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자백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면 싸매 주시고 달빛이 햇빛이 되고 햇빛은 7배가 되어 빛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징계하시는 그 상황,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것이 아프긴 하지만 그 아픈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거 깨닫지 못하네요. 16, 17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군대의 준마의 부르짖음이 온 성의 백성들을 두렵게 할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그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인간의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징계는 사람의 힘과 지혜, 인간의 계략이나 모략으로는 막을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뱀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7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10절 이하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사 바로에게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을 말씀하실 때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술수와 힘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바로, 이 바로의 완악함은 결국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악한 바로의 성향과 같다는 거예요.
교훈을 얻지 못하는, 교훈을 얻지 못해. 인간의 계략으로는, 전략이나 지혜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공의의 심판,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 과학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막을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없습니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힘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면 되지. 동맹을 맺자. 애굽과 동맹을 맺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고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사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정치 외교적인 전략으로 막아보자고요. 동맹을 맺어서 막아보자. 그들까지도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이 아수르를 의지하는구나. 애굽을 의지한다고?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 다 망합니다. 주변에 의지하려고 했던 것 다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진리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 온 세상에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 죄를 자백하면 돼요.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단순하고 아주 가장 확실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이루신 그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자백하며 그러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며 죄를 자백하라. 그리하면 의로우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실 거야. 다시는 기억지 않을 거야. 너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간단한 길을 깨닫지 못하다니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고 명확한 길인데 왜 이게 안 되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징계, 피할 수 없는 징계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방인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고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죠. 돌이키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무지와 완악함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히브리서 12장 25절 이하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지 못하고 이 재앙을 당하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배반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징계와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주님이 잘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이여,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멸망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런 완악한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 나와서 평강을 바라고 좋은 곳을 바라고 내 소원을 아뢰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통과 시련뿐이로구나. 실망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으면 돼요. 겸손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묵상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인정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돼요. 신실한 마음으로 돌이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달빛은 햇빛 같게 하시고 햇빛은 일곱 빛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오니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